욥은 하나님의 자랑이었습니다. 욥을 소개했던 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 앞의 내용이나 뒤의 내용을 보면은 사탄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욥을 고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 욥을 자랑하는 그러한 자랑거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는 몇 가지 그 대표적인 이유들을 이야기했는데요. 먼저는 욥은 온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온전한 사람이었다. 흠이 없었다는 얘기죠. 흠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세상에 많은 재물들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재물의 조건이 흠이 없는 재물이었습니다. 어느 집안에서 왔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흠이 있느냐 없느냐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느냐 거부하시느냐였습니다. 그런데 욥은 온전하였다, 흠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좀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랑하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정직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직했습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세상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상대하듯 두려운 심정으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하나님이 자랑하는 사람 욥은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갖춘 사람들은 과연 몇이나 될까요? 우리 가운데서도 아마 원하기는 원하지만 날마다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또 연약함 때문에 배반하고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시험 들고 온전하게 이 믿음을 이루지는 못하는 줄로 그렇게 두려운 마음이 생각이 됩니다. 정말 부러운 사람이 욥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러한 하나님의 자랑거리였던 욥에게 고통의 파도가 몰려왔습니다. 태풍으로 집이 무너지고 사랑스러운 10남매가 한꺼번에 다 죽게 되죠. 재산은 도적질 당하고 온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곁에 있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저주하며 또 친구들의 위로는 이제 비난이 되어서 욥은 그야말로 세상에 갈 곳 없는 고독한 존재가 되어서 마치 전쟁처럼 그 친구들과의 대화를 싸움으로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감사한 것은 욥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42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전에 주셨던 그 복의 갑절의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복이 얼마나 많은 것들로 채워졌느냐 하는 것보다 저는 더 감사한 것은 회복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회복되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을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실 만큼 마음껏 부어주셔도 아깝지 않은 하나님의 자랑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회복되었다는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추락이 있었다는 것이죠. 회복되었다는 것은 떨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회복되었다는 것은 망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하다고 말했던 욥도 망가졌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했다고 말했던 욥도 하나님을 의심하며 하나님 앞에 한번 따져보고 싶다고,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다고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욥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세상을 위해서 살고,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나를 위하여서 결정하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나의 기쁨을 위하여서 방향을 바꾸었던 적이 없지 않은 연약한 우리들이라면은 오늘 이 42장 욥기를 마무리하면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는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밤이 지나면은 아침이 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는 하루의 시작을 태양이 떠오르는 아침으로 보지만 창세기에서 하루를 결정할 때 밤이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밤이 지나고 날이 밝으니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날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날은 우리의 지나간 고통의 날, 혼란의 날, 답답함의 날, 아픔의 날, 이러한 날들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회복의 빛이 밝아오는 그러한 하루를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이 42장에서 만날 수 있었던 그 회복은 먼저는 관계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누구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죠? 친구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위로하러 왔으나 죄의 결과 때문에 만난 것이 네가 만나는 고통이니 감춰진 것 내놔. 숨겨진 건 내놔.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얼른 회복해.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종교적인 질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회복이 되고 나서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함께 먹고 마셨다는 것입니다. 다 와서. 그 말은 뭐냐면은 형제 자매들 함께 조차도 욥의 근처에 오기를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묻는 병자를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병이야 하면서 같은 식구일지라도 함께 살지 못하고, 무슨 병일지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병일지 몰라 곁으로 오지마 쫓아내고, 그러한 가운데 욥이 당한 고통은 실로 그 당시의 문화를 보면은 이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욥의 곁에 오지도 않았던 그러한 형제 자매들도 이제는 함께 와서 뭐를 한다고요? 먹고 마시고 식탁에 둘러앉아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욥의 건강이 회복되어지죠.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여기 이 번역에는 140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벌게이츠 이 해석과 번역에 보면은 170년이라는 분석도 나와요. 그렇다면은 욥이 이러한 상황을 만날 즈음이 약 60에서 70세라고 본다면은 200세로 훨씬 넘게 살았다는 거예요. 장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후에가 중요한 거예요. 그 후에. 그 고난 지난 후에 욥의 그 고통 더 깊은 죽음 같은 터널을 지난 후에, 회복된 후에, 그 후에 살았던 삶은 어떠한 삶이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 차 있으며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으며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았던 그 140년, 그에게 자손의 4대를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4대 동안 욥이 할 수 있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고통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이 간증에 간증을 더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기대하고 또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욥은 그의 가정과 물질이 회복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처음보다 더욱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처음보다 더욱 복. 그런데 정말 성경은 재밌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거기에 더욱 복을 주었다라고 하면서 나온 그의 재산을 보면은 양이 14,000마리라고 합니다. 설명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1장 3절에서 욥의 재산을 설명할 때는 양이 7,000마리였습니다. 꼭 갑절이 되었던 것이죠. 뒤에 보면은 낙타가 6,000이었는데 1장 3절에는 낙타가 3,000이었고 소가 1,000결이라고 했는데 1장에는 소가 500결이었고 여기에서는 암나귀가 1,000마리였는데 암나귀가 500결이었고 이 나귀를 특별히 이렇게 암나귀라고 구별하는 것은 저희가 근처에서 비슷한 문화권에서 살아보았는데요. 만약에 내가 이 짐승을 키우면은 보통 4대1의 비율로 이렇게 키우게 됩니다. 4대1. 그래서 이 암나귀가 4,000, 암나귀가 1,000이라고 하는 이 말은 순나귀가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 중요하지 않지만 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꼭 갑절에 그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들이 7이요 딸을 셋을 주셨다고 했는데 1장에서도 아들이 7이요 딸이 셋이었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보니까 차이가 있나 보니까는 아들이 7이요라고 하는 말에는 거기에는 아들의 7의 갑절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단어가 그렇대요. 그리고 딸 셋에 대해서는 특별히 1장과 다른 비교를 해주고 있는데 1장에서는 딸 셋인데 여기에서는 이름을 얘기해줘요. 첫째 딸의 이름은 여미마라 했습니다. 여미마. 두 가지 그 이름의 뜻이 있는데 하나는 비둘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비둘기, 사랑스러운 비둘기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빛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빛, 라이트. 어둠이 지나고 드디어 새로운 빛으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는 의미의 이름이 여미마라는 뜻이에요. 둘째 딸의 이름은 그시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향기인데요. 어떤 향이냐면은 계피 향이에요. 계피 향을 그시야라고 했습니다. 이 계피는 당시에 제사에 많이 쓰이던 그러한 제사의 용품, 도구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드릴 때 향기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향기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향기로 하나님께서 딸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물감을 담는 그러한 뿔의 의미입니다. 여자들이 이렇게 화장을 할 때 담을 수 있는 그 물감 색소를 넣을 수 있는 그 꽉을 당시는 뭐 특별한 꽉이 없으니까는 동물의 뿔에다가 그것을 담아 놓았나 봐요. 그렇다면은 이 게렌 합북이라는 말의 의미를 들을 때의 사람들은 눈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세 딸을 주셨는데 다 각기에 다른 아름다움이 있어요. 특별히 1장에서 소개했던 딸들과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지경 그 모든 땅에 이 욥의 딸들보다 아름다운 사람이 없었더라. 이 딸들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이 없었더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오라비처럼 기업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민수기 36장의 슬로브앗의 딸들이 받았던 기업 외에는 딸들은 보통 기업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라비처럼 기업을 받은 그러한 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욥은 나이가 차서 죽었다라고 욥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큰 회복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수를 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명을 다 살았다는 것입니다. 급작스럽게 질병으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그렇게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을 다 채웠다.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이러한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거든. 이러한 회복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그 수를 다하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그 뜻을 다 채워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이 좀 불쾌하세요? 아멘이 안 되는데 행복하죠? 감격이죠. 그러나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하죠. 그 뜻을 다 채워드리고 가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관계 속이 어렵거든 이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어렵거든 가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빛처럼 빛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볼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회복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그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무엇보다 욥의 회개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내가 죄 없다, 내가 옳게 살았다, 뭐 이렇게 변명했던 그런 것들 다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나의 자랑스러운 것이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이 앞절에 보면은 욥이 고백하는 것이 그랬습니다. 내가 이전에는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그랬어요.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는 하나님이 된 거예요.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체험하는 하나님이 된 거예요.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분명히 우리의 두 눈으로 바라보고 확신하며 우리의 모든 찌꺼기 같은 것들이 다 쏟아지고 회개가 되어지는 첫 번째 회복의 걸음을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8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이 제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먼저 회복이 되어져요.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된 예배는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친구들은 욥의 흠을 찾으려 하지 않냐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욥을 위하여, 자신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진 것이 8절 말씀에 보면은 중보의 기도가 드려집니다. 자기를 이해하지 못했던 친구들, 배반과 억울함과 섭섭해서 대립하며 너희가 잘못 봤다,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다, 자기의 의를 내세웠던 욥이 오히려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한 이 중보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을 벌하려 했던 것을 돌이켜서 용서하게 하십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 회복이 언제 일어납니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공경을 돌이키셨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회개와 예배와 기도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작정하신 회복이 일어난다는 분명한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연약하게 시작하지만은 그러나 갑절의 복으로 빛나는,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하루를 살아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달려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의 놀라운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하셨으면 반드시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시며 이루어주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회복의 자리에서 찬송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말씀하여 주신 대로 우리의 부끄러움들이 회개되어지며 하나님 앞에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분명히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약속한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욥기는 감사하게 그 끝이 회복의 장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관계가 회복됩니다. 건강이 회복됩니다. 가정이 회복됩니다. 물질이 회복됩니다. 이 모든 회복들이 오는 그 통로가 어디이냐? 회개였습니다. 예배였습니다. 기도였습니다. 기도 없이, 예배 없이, 회개 없이 회복되는 것은 가짜입니다. 거짓입니다. 회복되는 것 같으나 그러나 그것들로 인하여서 다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위선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부끄러움들이 쏟아지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작정하신 복들이, 갑절의 복이 우리 삶 가운데 약속처럼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구절구절 생각하시면서 마지막 욥을 마무리하는 간절한 기도로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